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생을 일컬어서 여행에도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도 가까운 곳 또는 먼 곳을 여행을 하게 되겠죠.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도 또 여행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에 적어도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여행지 즉 타향에서의 보고 듣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 또 자기의 고향이나 고국에 대한 사랑, 그 애착이 더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저는 그 땅을 처음 밟아봤습니다. 또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와는 좀 각별한 곳이죠.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어서 거기에서 참전을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정종국 군사님도 월남전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처럼 50년 전만 해도 그 베트남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와의 무역 관계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흑자를 내는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유익한 나라로서 그걸 보면 이 50년 격세지감이 있는 거예요.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자기에 대한 발견에 대한 것처럼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 550장은 베트남에 도착해서 아침마다 묵상할 때 그 가사가 계속 떠올랐고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참 잘 적절한가를 또 생각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그 1절부터 4절의 가사가 어쩌면은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 베트남 땅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저에게 좀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행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소중한 경험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평생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 본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한 곳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보면은 여기 5지명이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이 5곳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아주 중요한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관문, 그러니까 유럽의 첫성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선교의 길을 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덴, 즉 아테네라는 곳에 이 바울이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처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아테네 가보시면은 곳곳마다 신전이, 물론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다시 재건 중에 있지만은 또 많은 신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하면은 거기에는 신들의 이야기,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 바울이 첫 발을 들였을 때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철학과 사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의 이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활약했던 곳이 그곳이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18절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 아테네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철학 학파들이 있는 건데, 철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이들은 다 인생의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나 방법론이 달랐어요. 에피쿠로스는 인생이 행복하려면 쾌락을 쫓아야 된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사람은 선과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금욕을 통해서 악을 억눌러야 된다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주의가 붙으면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속에는 쾌락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또 금욕이라는 우리 속에 있는 절제의 요소, 근데 이런 게 다 복음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바울을 만난 그들은 바울을 보면서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철학과 사상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 아테네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결국 모든 일에 그 속에 종교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데 그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 바울이 여러 신전들을 보았더니 어느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온갖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모르는 신까지 포함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아예 그냥 아주 속된 말로 퉁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그 모시는 신전도 있더라. 그런데 이때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를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천지의 주제
주제신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이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자,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러니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신전에 계시지도 않고 또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단 말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호흡도 주셨고 또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26절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한 혈통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원맨이 누굴까요? 그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또 연대라고 하는 것, 또 경계라는 것. 그런데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존재잖아요. 시간으로는 연대, 역사를 이어가는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공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계, 거주의 경계,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은 철학과 사상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을 왜 발견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행 중에 그 여행의 유익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했지만은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절에 바울이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모든 연대와 거주의 경계까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이는 그 까닭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문을 더듬어서라도 찾도록,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듬어 찾다 보면은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좀 더 발견의 의미를 더 확장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거,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은 자기도 자랑거리가 참 많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시 대단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오늘로 따지면은 무슨 가문이나 학벌이나 무슨 스펙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즉 예수님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우리 눈이 가는 곳은 자기가 볼 때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은 눈길이 여기 안 가요. 좋은 것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만나면은 좋은 것은 덜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보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더 좋은 것,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다면요,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까닭이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 의미 없어요. 거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데 휘둘린다는 사실은 아직 내 믿음이 주님이 내게 최고라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이후에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도 없었고 흥정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분 예수님, 가장 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 붙잡는 것.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발견했고 그는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내가 발견한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상 주님 앞에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발견이라는 것이요, 내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플러스 또 내가 그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서도 그렇게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오늘 여기 이 발견이라는 주제가 저는 여행에서 계속 붙잡고 묵상했던 주제지만은 성경 속에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발견이라는 주제를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믿음,
이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이죠. 저는 여행 중에는 이 주제를 발견 못했는데 돌아와가지고 묵상하느라고 말씀을 막 찾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야, 바울이 대단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앞으로도 많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저는 이 말씀을 지금 3주차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그 깊은 곳을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세계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귀한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찾으라는 걸 발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발견하란 말이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찾고 부르라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의 율법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면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속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발견이라고 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그건 뭐 아이들의 동화 속에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보통 사람은 그죠? 아니 익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뉴턴 물리학자답게 저 사과가 왜 떨어지지? 분명히 무슨 힘이 가해지니까 그 힘에 의해서 떨어질 것인데, 그래서 발견한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는 만유라는 건 모든 존재하는 것이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력 당기는 힘. 여러분, 그 만유인력의 법칙 중에 하나가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사이에 이 존재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만약에 이 인력의 법칙대로 안 되고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져서 지구가 조금 앞으로 더 가면요, 모든 인류는 다 죽는답니다. 또 힘이 덜 미쳐서 뒤로 물러가면 조금만 뒤로 가도요, 이 지구는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조금만 더 당겨주면 다 죽고 조금만 뒤로 가면 얼어 죽는 이 관계가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또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연으로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위대한 발견이 이런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위대한 발견을 위해서라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그럴 때 오늘 여기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기도한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발견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관계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삶,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발견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